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만연된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신약 시대 서구 사회는 그 철학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철학을 한다 그러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찾는 것이 철학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것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또 발견했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철학자가 나와서 그건 틀린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반정립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잘 아는 칸트에 이르러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철학의 체계가 문을 닫게 됩니다. 칸트가 한 일은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은 초월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초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과 이 유한한 인간의 이 지각 능력인 이성으로는 절대와 절대자를 감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철학은 그때부터 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겔은 예전에 있었던 철학의 추적하는 방식,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절대다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변증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변증법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정과 반이 합해서 새로운 합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진화론적인 철학을 창시해내는 것입니다. 정, 바를 정자, 반대할 반자, 맞는 바른 것과 그 반대의 것이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은 진리라든가 절대라는 표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증법이 하나의 철학으로 또 그동안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서구의 철학사의 중요한 근거로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절대자나 절대 진리에 대하여 인간이 그 추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골에 이르면 이제 절대 기준에 의한 어떤 단어도 어떤 의미도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실존이라는 지경에 이릅니다. 각자가 자기가 느끼기 마련이고 각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각각은 자기 고유의 경험만 있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혹은 자기가 표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서구 미술에서나 음악에서 바로 이런 철학적인 사조에 의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술이 드디어 제목을 갖지 않습니다. 옛날엔 예를 들면 꽃이라, 무슨 행복이라, 이상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이제는 다 무제입니다. 무제. 혹 제목이 붙으면 01-2-6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2001년 2월의 6번째 작품 이런 겁니다. 이게 뭘 그린 겁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상대방에 전달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미술이든 음악이든 음악도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나 보세요. 멜로디가 줄을 이루지 않고 리듬만 남죠. 로큰롤이라든가 헤비메탈들이 전부 이런 쿵짝쿵짝만 남았지 무슨 전달하려는 어떤 멜로디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수호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앞쪽에 있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절대 방위를 놓고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수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남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방위가 없어지자 각자 선 사람마다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수원이 제 뒤에 있다 그러고 여러분은 수원이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게 된 겁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절대자가 없어지자 도달할 목표도 없고 절대 기준이 없자 출발선도 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서구 철학의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절망입니다. 이 절망해버린 인간을 현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깊은 철학적인 배경을 모르시면 현대인이라는 건 현대그룹에 다니는 직원이나 또는 고대, 중세, 근세, 현대 20세기 말과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서 현대인은 절대자와 절대 기준을 믿지 않는 상대성 속에 있고 대화가 되지 않고 의미를 실종해버려 절망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로 현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에도 영향을 줬고 모든 예술에 영향을 줬으며 인간들의 삶에 모든 가치관과 그 사는 방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화들을 보시면 프랑스가 뭐 꼭 제일 크게 이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제일 크게 이 절망에 대해서 몸부림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들은 영화가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였죠? 알랑 들롱이 지 친구 죽이고 뭐죠 제목이? 태양은 가득히? 태양은 가득히 맞아요? 예, 오랜만에 쓸모있는 어시스트를 하나 했습니다. 거기서도 결국 나중에 알랭 들롱이 완전 범죄한 줄로 알고 있고 그 친구의 애인을 이제 자기 쪽으로 마음을 다 돌려놓고 재산도 글로 넘어가게 해놓고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는데 드라이독에 올려놓은 요트에 자기가 싸서 버린 시체가 매달려 있죠. 형사가 잡으러 오는데 본인은 다 된 줄 알고 여유롭게 누워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로 장면이 끝납니다. 이 악당들은요 잡혀가는 장면도 안 해줘요. 그러면 끝이 나니까
프랑스 영화들은 아주 악질적으로 합니다. 알랑드롱과 장가방이 저쪽 어디 그 모나코인가 어디에 가서 돈을 털어가지고 위험하게 돼서 풀장에서 벤치에 만나서 돈을 넘겨짓기로 했다가 경찰이 와서 샬라샬라 하는 바람에 놀래서 뒤로 풀장에 넣었더니 자꾸가 열려서 볼록볼록 해갖고 풀장 가득히 돈이 떠오르는 걸로 끝이 납니다. 한 번도 이 왼수들은 해피엔딩을 안 해줘요. 왜?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차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차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 절대가 있다고 믿었고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었던 세대, 그리고 무슨 이렇게 사상적으로 그런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전통과 습관이 절대 체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세대차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이 왜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거였잖아요. 그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우린 그렇게 배웠고 그런 체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전통? 절대 진리와 절대자가 있는 체계 속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한텐 대드는 거 아니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은 절대가 없다고요. 사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러고 댐비면 좀 난데 화를 감정을 하는 왜 안 되는데요? 이러는 게 더 미치겠단 말이에요. 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승질을 내고 덤벼야 퀴싸움을 때 어떤 눈가를 부릅뜨고 이렇게 쓸어 담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근데 아빠 왜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준의 전통 속에 있었거든요. 절대 기준의 체계 속에 있었고, 지금 이 서구 사주의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뭐 히피니, 미국의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아니 뭐 어지간한 기성 세대들까지 서구는 다 그 사고 속에 있는데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영화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우린 모르죠. 그런 꼴은 우리 어렸을 때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가 대든 적도 없고 설명을 요구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우린 갑자기 할 말이 없죠. 이게 세대차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나 절대 가치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포기했다기보다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세상이 되어서 정신적으로는 정말 절망 속에 빠졌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한 이성이 만들어낸 이상한 그 보너스가 있었어요. 과학 문명의 발달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절망과 허무 속에 슬그머니 물질의 풍요라는 것이 그 틈새를 비집고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간들이 추적했던 것은 고급한 형이상학적인 기준에서의 행복이니 성공이니 가치니 하는 것이었는데, 슬그머니 형이하학적으로 내려와서 성공이니 행복이니 가치니 하는 것들은 다 물질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다 물질이 되고 말았죠. 이거 얼마나 이 말이 맞나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얘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리로 흘러와 버렸다고요. 우린 모두 우리의 자랑,
우리의 만족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다 물질에서 찾고 있다고요. 돈을 갖고 있으면 든든해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돈을 가지면 행복해요, 정말? 상대적이죠. 돈 안 가진 사람들과의 차별로 본인을 스스로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 돈 안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함으로써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건이 좋아서 비싼 것이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사는 풍조를 만든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걸 사는 게 뭘 자랑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니까. 이 차별에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옷이 과연 저 옷은 10,000원이고 이 옷은 100,000원인데 이 옷과 이 옷의 차이가 10,000원과 100,000원의 차이가 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이 10,000원이면 이 옷은 20,000원이면 맞아요. 이걸 100,000원이라고 해야 사요. 왜? 그래야 저 10,000원짜리 사는 인간들은 이걸 못 사니까 저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안을 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인데 유명한 상표가 붙어서 10배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응?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앞에 안내위원들한테 넷대로 봐서 비싼 넷대로 달고 오는 왼수들 다 그냥 각 밟아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 넷대로 값을 그 값을 내는 게 도대체 무슨 자랑이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는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자기가 그러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복과 자랑의 근거가 어디냐 말이에요. 물질이 됐다고요. 물질이 됐어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습니다. 왜 좋은 차를 타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 거라면 본인이 그래도 타야 되겠다는 데 뭐라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나는 비응신이라 나는 이렇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쓰고 좀 다니세요. 뒤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나는 비응신이라 이것밖에 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라고요. 알고 믿으라고. 알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확인을 못하면서 나는 부자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 그런다고 아주 미치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만 한번 해봤더니 혓바닥을 내 뽑나 안 뽑나 그렇게 됐죠. 신앙상의 고급한 경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겪어보셨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측면이라고 얘기할 것이 정직한 고백을 하자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래요. 신앙적 차원에서는 한 번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승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같아요. 정말 난 빙신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는 병신입니다. 저는 혼자는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에도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저를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그러고 짓는 게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 믿음으로 뭐 데려와.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인간은요 그런 경지에 못 가요. 어느 경지에? 하나님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저 병신들하고 나를 같은 반에 두지 마시고 우반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데려와야 돼. 이겨놓을 테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 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문제에 관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2절 이하에는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계속 자기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대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 내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 25절 이렇게 나오죠. 너는 여기서 요셉이에요. 네 아비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6절에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아비는, 너는 지금 요셉이라니까요. 네 아비는 나 야곱이고 내 부여주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나 보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은 이삭이에요. 그 다음은 야곱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하고 맨 끝에 야곱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말라기, 그 다음에 누구, 이대원, 이동혁, 그 뒤에 가야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서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신앙의 수준으로는 제일 낮아요. 그러나 야곱은 끊임없이 내 하나님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야곱이 지금 내 하나님 하는 것은 그가 못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그 소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훌륭하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도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 같은 못난, 나 같은 비열한 존재가 항복한 하나님, 그 낮은 자리, 그 못난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서 내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일에 좀 실력 있는 것 같이 얘기할 때는 아무 실패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뭐든지 다 성공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이렇게 손꽃을 톡톡 털면서 이렇게 몸동작도 흐느적거려요. 이건 다 짝놈 새끼들이에요. 이건 다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절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절절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절망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서 우린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한순간 절망을 잊을 틈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표정하고 있어요? 정말? 각각 저랑 일주일씩 산기도 한번 갑시다. 네. 실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아무도 신앙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신자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이제까지 내가 너를 돕고 너에게 말해왔고 너를 훈련시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갈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 떠나는 즉시 나는 꼬꾸라집니다. 오직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어느 문제. 이제는 알만하다고. 뭘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 여러분 이름 한글과
한문과 조금 더 배우셨으면 영어로 쓸 줄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평생에 간섭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꽝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저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교회에도 주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부요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끝에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랍니다.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했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자.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대체했다고요? 이런 영원한 가치들을 돈으로 대체했다고요. 물질의 풍요로 대체하고 성공이니 행복이니 무슨 위대하니 무슨 거기다 무슨 형용사를 붙여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벌거벗은 자요, 여러분은 실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고 우리의 힘도 그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바 이 세상의 것들, 말하자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에서 힘쓰는 돈이나 권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는 소리라고요? 우리들이 하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말씀 앞에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부요함이 불로 연단한 금 같고 흰 옷을 입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부요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혼자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요함과 자랑과 모든 근거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누구라도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가 있으면 오늘 주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깨어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요함과 자랑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를 의지한 승리로 야곱의 기도와 같이 내 하나님을 늘 반복하여 찾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